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15분 이내에 또다시 두 사람에게 전합니다. 각각. 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야기 하나를 듣고 갑이라는 사람도 두 사람에게, 을이라는 사람도 또 두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이 각각 또 15분 내에 또 각각 두 사람씩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15분 이내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24시간이 지나면 몇 명에게 전할 수 있는가 하면 약 8억 5천만 명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명이 또 각각 두 명씩, 이걸 이제 승법 번식이라 그러거든요. 더하기가 아니고 이게 곱하기, 이렇게 승법 번식이면 2의 n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또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대교회 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불붙고 성령으로 너무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막 전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분을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고, 이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약 120년 전 이렇게 증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는 전달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8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게 되죠? 그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에 핍박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옆에 바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죠.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제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각 집을 돌아다니는 내용이 8장 1절로 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에 핍박을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가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하니까 빌립이 이제 막 피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일단.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흩어진 전도자들이 많은데, 흩어져서 막 이 사람도 복음 전하고 저 사람도 저쪽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왜 빌립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출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은 쭉 기록이 되고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유대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핍박이 없었더라면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복음 전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고 좋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복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원수시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더라도 엄청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급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사 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강권적으로 복음이, 자 1장 8절에서 유대,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래서 복음이 유대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에게 조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8장에 보면,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소를 지르며 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밑에 따르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막 존경을 받고 막 그랬던 거죠. 요즘도 그 마술이 또 많이 유행을 하죠, 텔레비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뭐 갓 탤런트 뭐 이런 거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별 희한한 그걸 다 해요. 근데 이 시몬이 가만 보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왔는데 자기가 못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병도 나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근데 귀신 막 소리를 지면서 나가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와 이거 봐라.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왔고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내가 전수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더 유명하고 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막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신앙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저 능력을 전수받아서 내가 좀 더 큰 마술사, 더 큰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 이런 이제 마음의 동기로 이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그 빌립에게 돈 주고 그 능력을 좀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막 크게 책망을 듣고 저주를 듣습니다. 아이고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혹하던 그 우두머리가 아주 빌립 앞에서 소위 무릎을 꿇는 그냥 납작궁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오늘 이제 본문이 2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빌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큰 성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술사, 아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 세계를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팍 무릎 꿇리고 지금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빌립은 부흥사예요. 거기 막 사마리아에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모이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여기서 이제 막 이루고 있는데 주의 사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천사를 말하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아주 전도사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테이프로.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부흥사예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수백 명이 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가 떴어요. 지금 요즘 말하면 떠서 지금 막 부흥사인데 아니 하나님 그 광야에는 사람도 없는 곳 아닙니까? 여기 부흥이 일어나는 데서 여기서 참 재미있고 여기서 신나고 여기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됩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요. 왜 거기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셔야지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의심도 품지 않고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로 가라 하든지 그냥 말없이 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는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요 처음 제목처럼 복음 전도는 전하는 자, 전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주님의 능력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 이끄시고 만남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빌립은 거기에 이방인 4시가 지나가는 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시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지 또 딱 준비된 사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지금 거기 갈 형편입니까? 내가 거기 갈 군번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어디든 가라 하면 즉시로 갈 수 있는 빌립을 성령님께서는 딱 집어가지고 광야로 옮기셔서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는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방 선교로 최초로 떠나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도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경주에서는 총회 선교 70주년 이렇게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못 오는, 할 수 없이 못 오는 상황을 빼놓고는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경주 그 어느 곳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70주년.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노예별로 또 선교 대회를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화급하게 전해야 됨을 하는 그런 대회를 열어요. 우리 노예에서는 가음정교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형편상 가기가 어렵고 그 장소가 다 모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하자 했는데 또 맥주 감사, 전도 축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처럼 그때처럼 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디로 가라, 뭐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직접적인 음성은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 것이 그 사람한테 이번에 한번 나와보라고 초청해 볼까?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싹 하고 식사할 때 뭐 손수건이라도 하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면 여름에 땀도 많이 나는데 여기 한번 손수건 하나 그냥 선물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정말 설교 잘한다. 설교자가 우상시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사그러졌습니다만은 그 좀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교회에서 막 전도 누가 많이 했느냐 주보에다가 1등 몇 명 지금까지 전도 축제 때까지 지금 그리고 전도 축제 때 몇 명 전도했느냐 그죠? 어느 집사님 지금 15명 했다. 그 다음 사람 1명 했다. 9명 했다. 뭐 이러면서 막 주보에다가 막 싣고 막 경쟁적으로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막 이런 것들을 막 주보에 싣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전도 제일 잘하느냐. 야, 그 사람 전도 많이 한다. 잘한다. 누가 설교 잘한다. 어느 교회가 참 부흥한다. 그 교회 누가 부흥시켰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문은 빌립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그가 비록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하는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며 빌립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는 쓰임받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전도하면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전도할 실력이 없어. 내가 전도해봤자 뭐 누가 듣겠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제목에 보면
먼저 그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딱 아시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천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그에게,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뭔가 진리에 대해서 인생 살아봐도 이게 뭐 인생이 뭘까? 허무해. 내 지금 살아왔지만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나?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예,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저 뭐 산책하다가 만날지, 우체국에서 만날지,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한 단 사다가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로마트에 갔을 때도 저 사람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할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다 꺼놓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전도, 근데 광야로 갔어요. 저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순종해서 갔더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재정부 장관, 요즘은 재정부 뭐라 그러죠? 저건 그 재정을 맡은 장관이에요. 그냥 내십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조금 있다 보면 이사야를 읽잖아요. 이사야 쪽복음을, 이게 이제 보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앞에 구약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이사야서를 적은 조그마한 뭔가 종이 쪽지든지, 그 당시에 뭐 양피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막 적었던 것들을 전파됐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외웠거든요. 그 외운 것들을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적고, 그 뭐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냐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뭐 유대인들이 막 조금씩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게 흘러갔는지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흩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깊은 신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심, 뭔가 이 신심,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진리를 찾고 뭔가 구원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제법 수는 모르겠지만 올라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에디오피아 이방인 내시가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에게 이 한 영혼만은 아니지만 각자 어떤 곳은 또 어떤 곳에 또 다른 전도자들을,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내시겠죠. 근데 이제 내시에게 또 조명을 비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시에게 보니까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딱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28절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뭘 느끼십니까? 돌아가는데 마차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까? 진리, 구원의 도에 대해서 자기를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뭔가를 지금 향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는 누구를 상징하고 대표할까요? 이 온 세상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뭔가 허무하고 뭔가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그 영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뭔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주는 진리, 정말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주는 그런 도에 대해서, 구도자라 그러죠.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런 한 영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성령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은, 그런데 지역마다 상황 따라서 지금도 이런 역사는 사실은 일어나요. 전에 중국에 성경을 다 빼앗기고 목사님들이 다 내어 쫓기고 선교사들이 다 내어 쫓겼을 때 중국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는 이런 역사가 또 오늘날도 일어나요. 제가 전에 두 날개 제자 훈련할 때 숙제로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에 보면 중국에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마을로 가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무슨 색깔 옷 입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갔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아예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웁니다. 근데 뭐 자기는 뭐 목사님에게 배운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몰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줄줄줄줄줄 외우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들로 다니면서 막 마태복음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구체적인 음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건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직접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소사 마을에 김아무것이 한 씨한테 오후 2시에 찾아가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전도하기가 그렇지만, 오늘날에는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그렇게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몰라도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요 넘어져요. 근데 앞으로 가면 또 방향을 누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그러나 자전거가 달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를 심부름꾼으로 써주시고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 때 누군가라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라 그랬죠.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세요 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순종해서 달려가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느냐? 그러니까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사람을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 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지도해 줄 사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처음 참된 진리와 빛을 먼저 발견한 사람,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사람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대표가 이제 이 넷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이제 여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신 예수님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가 도살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이 32절에 이제 읽는 성경이 건데, 여기 말하는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갔는데 이 그가가 누구냐? 네시가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누구, 다른 그 누구, 제3자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쭉 구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던, 성전에 갔을 때 양을 잡고 짐승이 잡아서 희생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뭔가 궁금했고, 이 말씀도 궁금했는데 뭐가 다 하나로 쫙 이어지듯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빌립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마침 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뭐하러 꺼리끼겠느냐 하면서 같이 딱 내려가서 세례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 송두리째 바뀌게 됐겠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그냥 막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시 후퇴했지만 한때 에티오피아는요 70% 80%까지 복음화됐습니다. 거의 국교가 된 거죠. 아마 여왕에게 전도를 했을 거고 여왕과 그 궁중의 사람들이 먼저 믿고 70%가 예수행위가 됐어요. 한 사람,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로, 광야에 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속에 에티오피아라는 국가가 거기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부흥사로 뜨고 있고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상대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요 원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목말라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몰아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심이 무뎌져 있어서 그렇지 곳곳마다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잘 구체적으로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이 지역에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꾸 어딘가에 목말라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파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하면서 원래 구약 율법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내시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그 예배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못 들어가요. 아마 바깥에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긴 한데, 근데 이제 다 구약부터 이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일단은 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구약 시대 때 뭔가 제한되어 있었던 그 경계선이 다 풀리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 때, 이제 성령 시대에 이제 누구든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막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뭐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번역이 좀 바뀌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계층을 향해서 남녀를 가리지 말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그 내시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배 공동체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경계선을,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복음을 이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노숙자든, 어떤 참 우리가 볼 때에 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열정,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에게 너무 나보다 낮아서, 어떤 사람 또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급이 달라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 또 밑으로 향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 우리는 이걸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장벽을 허시는데, 우리도 모든 편견, 모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도 저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파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를 이방인 내시에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고 나서 이 사람은 기쁘게 갑니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그냥 막 심령에 이제 부어주셨겠죠. 그걸 맛보면서 기쁘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물론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했겠지만, 좀 이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믿으시오, 기초 양육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기초 양육했다는 말도 없고, 가서 일상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승리하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너무나도 지금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시간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복음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근데 보냄을 받지 못했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그야말로 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냄에 순종해서 가야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줘야 복음을 듣고, 우리도 누군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나는 전함을 받아서 믿어놓고 나는 안 전하면, 여기서 이제 복음은 이제 또 누군가 전했지만 나에게서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빌립은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빌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로 몰아갑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지. 올라오자마자 바로 니 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으니까 보내시는 겁니다. 내시는 가고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성령에 이끌려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복음을 전하고, 전에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계속 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노원 장로님이 장소를 잘 보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른 지역도 많은데 지금 제가 뭐 그쪽 지역 이름은 다 못 외우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소사에 이르니라 그러든지 대장동에 이르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대장동에, 여기 하필이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고넬료죠. 지금 여기 8장인데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인증받은 이제 그 이방인 전도는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탁 하죠. 본격적으로. 근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랬죠? 복음은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빌립이 열었죠. 그 뒤에 이제 인증받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은요, 어떻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어요. 이방인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넣는데 땅 끝이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최초 인물이 고넬료지만 그 전에 벌써 빌립이 이방인 내시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톤을 베드로에게 이어주게 되는다 이거죠. 그래서 곧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은 곧 있을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 전도가 활짝 열릴 사건을 미리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글자, 지명 하나도 우연히 그냥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그냥 돌멩이 하나 차는 것처럼 기록된 인물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하시고 목말라 하는 내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이렇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목말라하고 참 칙칙하게 지내던 이 내시가 복음 듣고 기쁘게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을 통해 또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마천교회는 라도벽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마천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또 빌립처럼 계속 복음에 있어서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 교인에게 너무 그 중심축이 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물론 기존 교인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자라야 되지만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것 아니고 먼저 전해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줄 아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것도 전혀 없음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끄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앞선 전도자들의 기도와 수고와 자신을 아끼지 않는 복음을 향한 헌신,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강을 넘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의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져서 주님이 마라나타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